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23절부터 3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로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까지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일부 예배는 기저질환자나 또 몸이 연약하신 분, 또 여건과 환경이 도무지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 분들이 잘 회복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은혜를 누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로 일부 예배는 이렇게 방영이 되고 있죠. 여러분 마지막까지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네, 뭐 오미크론이 나오든 나중에 뭐가 나오든지 간에 여전히 이 코로나의 이 치명률은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0.7 몇 프로라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는 조심은 하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조심하자. 두려워 말자. 마지막까지 담대하자.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 그리고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기록의 내용입니다. 바울의 이 마지막 모습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바울의 마지막 모습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전수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무리 부자로 살고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아도 그 마지막 모습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고 그 마지막 모습이 사람들에게 각인되고 그 마지막 모습이 이 땅에 남겨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이 마지막이다. 오늘 지금이 마지막이다. 이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행전 1장부터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였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동족의 박해, 유대인들의 박해, 정치인들의 박해, 종교주의자들의 박해,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그 가운데 자신의 수많은 육체의 가시들, 고쳐지지 않는 질병들, 그가 만났던 풍토병, 수많은 배고픔, 잠을 이루지 못함, 수많은 마음의 낙심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그 선교 여행. 우리는 그 속에서 바울 안에 있었던 그 변하지 않는 믿음의 확신과 그 숭고한 열정과 헌신들을 우리는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이제 마지막 모습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 동족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죄수로 내몰아서 로마에 왔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이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지금 로마까지 죄수로 잡혀오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동족 유대인들이 바울을 로마의 법정까지 죄수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18절 말씀에는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로마인들은 바울이 무죄하다고 풀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오히려 동족들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동족들이 서로 비난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가이사 황제에게까지 상소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민족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런 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동족들이 나를 비난하고 있지만 나는 차마 그 동족들을 로마 황제에게 비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라고 하는 건 2년을 말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바울의 마지막 거했던 처소는 어디입니까? 2차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고 나서 순교당하기 이전에 바울이 살았던 마지막 집은 전셋집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셋집은 그냥 전셋집이 아니고 미결수가,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죄수가 자기의 방어권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자기 돈을 내서 스스로 변호하고, 자기 돈을 내서 자기가 가택연금을 당하는 집을 전세를 내서 그 안에 머물도록 되어 있었어요. 2년간 자비를 들여서 스스로를 변호하고 가택연금 상태에서 지금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변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이 마지막 모습 속에서는 어떤 부끄러움이라든가 주눅 들어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가르치면서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담대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당시의 심정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가 비참해진다고 생각하면 부끄러워합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 싫어합니다. 피합니다. 사람들을 대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담대해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가 앞으로 살게 될지 죽게 될지, 사형 판결이 나올지 뭐가 나올지 알 수 없지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하려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사실 나 지금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 죽게 될지 살게 될지, 내 일에 내 인생의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내가 정말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머물러 있기보다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나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바울은 지금 갇혀 있는 자로서 전셋집에 살면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차라리 죽어 주님과 함께 빨리 있고 싶지만, 그러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이것이 유익이 한다고 한다면, 지금도 전과 같이 나의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나는 담대하게 살겠다. 담대하게 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전셋집이든지 자가든지 월세든지 임대든지 정규직이든지 비정규직이든지 상관없이 나는 마지막까지 담대하게 나의 자리에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살지 죽을지 걸릴지 안 걸릴지 치명률이 0.7 몇 프로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두려워하고 사람들 멀리하고 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은 하더라도 조심은 철저히 하되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고 방어는 하되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담대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가 어려워지면, 어렵게 될 것 같으면 그 꼴 보이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그거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 찾아오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요. 그래서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도 전과 같이 마지막까지 담대하게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고 만나고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힘써 거침없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20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사람들을 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전셋집에 있는데, 사형 미결수로 있는데,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고 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내가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상황이 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피하고 도망치지 않는 것은 나에게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다.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집 살까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쇠사슬에 묶인 것 같은 이 상황이 되어 있지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청하고 있고 만나고 있고 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 전셋집에서 가택연금 상황에서 묶여있는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소망을, 이 간절한 마음을 편지를 써서 전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바울 안에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풀려날 것인가? 언제 나의 억울함이 풀릴 것인가? 언제 내 인생에 햇볕이 쫙 비칠 건가? 이것이 아니고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마지막까지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원한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나의 갇힘이, 나의 매임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기 때문에
전셋집이 그를 부끄럽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렇게 고소당하고 저렇게 고발당하고 재판장에 서고 아무도 변호해주는 없이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이 구차한 삶이 결코 부끄럽지 않았던 것은, 사람들을 피하지 않았던 것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환경이 그의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실 때 가져주셨던 이스라엘의 참 소망, 참된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 살고 욕심으로 살고 거짓말하고 살고 비웃고 살고 비난하고 살고 다투고 살고 시기하고 살고 눈앞에 있는 이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살고 인생 이것이 다 끝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그 소망을 바울 안에 심어주시고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불러주시고 사명자로 삼아주셨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까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나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같은 이런 사역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바울과 동시대에 같은 고난을, 바울 이후에 더 많은 고난을 겪고 있었던 당시의 무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모습도 기록되어 있어요. 차라리 바울은 이름이라도 기록되어 있죠. 바울은 이렇게 멋지게 살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였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살았다, 이름이라도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까지는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성들은 옛날에도 이름으로 안 불려졌잖아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이름도 없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누가요? 목사님이요? 선교사님이요? 사도가요? 아니요. 이름도 없어요. 어떤 이들은 너무 많은 거야. 이름을 기록하기에 너무 많은 것이고 그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여자들은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좋은 옷도 아니에요. 철질한 옷도 아니에요. 매대에서 사 입는 옷도 아니에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전셋집도 아니에요.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마지막까지 이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면서도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까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믿음의 증거가 다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살아가는 동안 약속된 것을 못 받았대요.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믿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응답받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더 좋은 것,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살았을 때 이 믿음이, 이 신앙이 나의 자녀에게 전수가 될 것이다. 이 믿음과 이 신앙이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믿음과 이 신앙이 사랑하는 이 조국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선교 한국으로, 부흥의 땅으로 일으킬 것이다. 이스라엘의 소망, 그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처절을 결코 비관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토굴에 살든 산에 살든 광야에 살든 유리하든 토브로켬을 당하든 조롱을 당하든 채찍질을 당하든 지금도 전과 같이 담대하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영혼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내 자녀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교회가 유익을 얻을 수 있고 이 나라 민족과 땅끝까지 열방의 영혼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마지막까지 담대하게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름 없는 어떤 이들은 여자들은, 여러분, 이후에 이 기독교의 박해가 사도 바울이 주후 60년 경에 네로 황제가 로마를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 때 네로가 미쳐 돌아가 가지고 이제 바울은 이때 잠시 2년간 가택 연금당하고 또 풀려나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2차로 로마에서 투옥됩니다. 그때 바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 전후서가 기록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로마 화재를 일으켰다는, 주동했다는 주범으로, 방화범으로 몰려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바울의 제목이 뭐예요? 무슨 쿠데타 뭐 이런 거라면 차라리 멋질지 모르겠어요. 혁명가 멋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의 사형 이유가 뭐예요? 방화범이에요. 잡범이라고요. 사회 혼란범이라고요. 사회 민폐를 끼친 그런 사람으로 역사의 기록책에 기록되어서 목이 잘려서 참수당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해가 더 심해지면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한 가족 전체가 사자 우리에 집어 던져져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즐기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7살 난 어린 아들이 사자 우리에 던져져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는데,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너뿐만 아니라 네 자식 살려줄게. 사자 우리에 던져지는데 그 엄마가 울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아가야, 조금만 참아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만나자. 그것이 이 어린 아들이 사자에게 물려 찢겨져 죽어갈 때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가 남겨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독교의 박해가 바울 죽음 이후에 장장 250년 동안 끊어지지 않습니다. 250년이요.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주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여러분, 사람들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사로잡히면 못 견뎌야 합니다. 하루도 못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면 견뎌냅니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소망이 우리의 인내를 결정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결정합니다. 그 소망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내 몸에서 내 직업이 뭐든지 어떻게 살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욕을 먹고 안 먹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까지 담대함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에게는 불의한 동족들의 그 고소와 재판이 그에게 있어서 거침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셋집에 살고 있다는 것이 거침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제도 뭐 어떻게 바뀌었느니
연금제도 어떻게 바뀌었느니 우리나라의 자가 주택 비율이 뭐 한 30%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집이 없죠. 그러나 그것이 거침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어려운 시대예요. 언제나 늘 그랬죠. 고난의 시대가 아닌 적 없어요. 여기 세상이 살기가 쉽지 않아요. 언제나 그랬어요. 지금은 언택트 사회잖아요. 위험성 때문에 스스로 가택연금 당하는 이런 사회입니다. 내 집 마련의 소망이 끊어진 이 시대 같아요. 사방에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조롱이 가득한 시대예요. 이런 시대 속에,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복합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단 2년도 안 되는 세월을 견뎌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는지 몰라요. 나도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러워한다고. 그런 참담한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런 참담한 말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 안에는 왜 그런 자괴감이 없었겠어요? 동족이 나를 고발하는데 내가 유대인인 것이 부끄럽다, 내가 이스라엘인 것이 부끄럽다, 나는 차마 그렇게 고발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가졌던, 빌립보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고난을 이기게 했던 그 당당함, 담대함,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 소망이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소망, 그 간절한 기대와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23절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이 온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떠한 것도, 내 처지도 감사함으로 자족하며 나는 받아들일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당한 상태에서 썼던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세 서신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기쁨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보세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에 있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교회론에 대한, 교회가 무엇인가에 관하여서 이 성도들에게 자세히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또 너희를 통하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신 것을 나는 기뻐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바울의 모든 믿는 자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 19절에 그 23절 말씀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 좀 알았으면 좋겠다. 뭘?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그 부르심의 소망은 성도 안에, 너희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다.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있어요. 삼성 기업 다니고 뭐 LG 기업 다니고 구글 다니고 페이스북 다니고 뭐 어떤 대기업 다니는 거, 그것도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은혜이지만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성도들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 그거를 알면 어떤 고난과 역경도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담대할 수 있고, 교회 다니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과 야망이 아니에요.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그 소망을 일깨워내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그 소망을 이뤄낼 수 있는 영적인 잠재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주신 그 믿음의 능력,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결코 썩어지지 않고 그 모습도 바꿀 수 없는 그 소망이 다시금 불같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소망은 무엇인가?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고통당한 이 세상, 환경 오염으로 고통당한 이 피조물들이 정말 고대하는 바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잘 믿고 있는 사람, 혼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성도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입니다. 무명의 어떤 이들 그러나 끝까지 자신의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었던 당시의 그 로마 교회 성도들, 복음의 빛 동산교회가 이 땅에 마지막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담대하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전합니다. 가르칩니다. 사명을, 내 자리를 지켜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 진리를 알지만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 부끄러움 당하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사람은 가난한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부끄러운 게 두려운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옷 못 입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부끄러움 당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마지막까지 담대한가 하면 어떤 이는 마지막에 피해버립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그 안에 어떤 소망이 있느냐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겉사람, 어디 신분, 경제 수준, 학벌,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3절 16절까지 말씀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나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이렇게 사형 미결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스스로 변호하고 내 돈 들어가면서 이렇게 나를 지켜내야 되는 이런 환난 가운데 있는 거 너희들 알고 있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 강건해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나의 속사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기록해 주지 않는데 헌금 정도 하는 거 아니에요. 무명에 헌금했다고 여러분 그거 자랑할 것도 아니잖아요.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순교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250년간 로마가 복음으로 뒤집어질 때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기도 응답받았다고 순교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 응답 많이 받았는데 마지막에 숨어버린 사람 많이 봤어요. 신비한 환상을 보고 영적 체험을 했다고 순교하지 않습니다. 뭐 기도 응답 받았다고 이런 꿈과 있고 비전이 있고 환상이 있다 수없이 그냥 말을 했지만 자랑했지만 막 간증도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처지 어떻게 될까 봐 피해버리고 도망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누가 마지막까지 담대하게 살아가고 순교할 수 있기까지 내 자신을 죽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이 두 번째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3장 17, 1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담대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건 뭐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내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그냥 꽉 박혀가지고 그것이 터가 굳어졌다는 거예요. 마치 식물이 뿌리를 내려서 그 땅을 꽉 움켜쥐고 있어가지고 어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결코 쓸려 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데 그분의 사랑 가운데 내 마음의 뿌리가 쫙 내려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가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나를 어떻게 쳐다보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의 뿌리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사랑을 꽉 움켜잡고 그 믿음의 터가 굳어져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속사람이 강건해져 있는 사람, 그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머리로만이 아니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마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 그 속사람이 강건한 자가 마지막까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순교하는 거지 기도 응답 좀 받았다고 로또 당첨됐다고 순교 안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순교할 수 있는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야 이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집 가진 사람들 다 숨어버려요. 장사 좀 잘 된다고 다 숨어버려요. 왜요? 잃어버리고 놓쳐버릴까 봐.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이 순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안에 어떤 소망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에만 뿌리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좋아요, 고마워요, 어쩜 좋아요, 걱정했어, 이런 립서비스 같은 사랑 아니에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신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정의는 복종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복종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순종이고 복종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사람 사랑해가지고 도와주고 뭐 찾아가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어떤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 마음에 뿌리를 내려야 마지막까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사람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사랑 얘기 많이 했는데 내 마음의 뿌리가 그리스도의 복종한 사랑, 너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면, 이 병든 몸에도, 조롱당하는 내 몸에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나는 복종한다. 이 자리에 머문다. 내 사명을 감당한다. 로마의 복음화, 그토록 우리가 꿈꾸는 가정의 복음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명문대학에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대기업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대저택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큰 교회도 아니었어요. 적대감이 가득한 로마 사회의 초라한 전셋집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나의 상황이나 나의 컨디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곳, 그 사랑에 머물면 하나님의 나라, 그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정에, 이웃에게, 이 사회, 이 나라, 민족과 열방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천국은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가 천국인 줄 찾아다니십니까? 천국은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교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가는 게 아니에요.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오는 것입니다. 가정에 오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담대하게 신앙의 순결을 지켜나갈 때에 서로 그 기간이 250년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까지 담대한 자들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아직 갇혀 있어요. 해결 안 돼 있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직 갇혀 있을 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기도했고, 바울이 기도했고, 예레미야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리라. 이를 이루시리라. 성취하시리라. 담대하게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